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.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.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.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.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.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.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. 수넴 여인 얘기가 다시 등장합니다.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.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. 이 아이를 다시 살렸고 이 수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던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.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터이니 네가 거할 만한 곳에 가거라 하고 얘기합니다.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? 2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말대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. 참 이것이 여러분 자기의 이걸 다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. 다른 나라에 가서 7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.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것을 행했습니다. 아마 남편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마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닐까. 그러니 홀로 견디기 어려워서 이 아들과 함께 또 자기의 종들을 같이 데리고 블레셋 땅까지 남의 당시의 적군의 땅에 우거하게 됩니다. 그리고 돌아왔더니 이게 뭡니까? 덜커덕 자기 땅하고 모든 것이 다 남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으니 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.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기업을 뺏긴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되겠게 왕에게 나섰는데 그때 왕에게 나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왕이 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. 같이 차 한잔 나누면서 얘기했겠죠. 엘리사가 정말 그 큰 일을 많이 했다는데 어떤 일을 했어 하고 얘기 물어보니 지금 간증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당시 수넴 여인에게 행했던 일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을 막 할 때 여인이 나타나서 이런 여인이 지금 호소합니다 하고 왕에게 나옵니다.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게하시가 거기 있다가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. 그 왕이 놀래가지고 방금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여인에게 물으니까 예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한 관리를 붙여줘서 그 속한 땅 다 주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소출이 있던 거 있으면 다 돌려줘라 하고 얘기합니다.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.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멀리는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충성을 다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고 했던 일 그것을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것 갖고 자꾸 이 보상 심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순종해서 떠나가서 어떻게 합니까? 7년이 다함에 3절 보시면 7년이 다함에 이 7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. 온전한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. 그 순종이 다 맞춰졌다는 겁니다.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다 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.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. 우리는 보통 하다가 기법합니다.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더 가야 됩니까?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. 참다가 처음엔 잘 참아요. 끝까지 그거를 성취할 때까지 그 길을 참 가기가 어려운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.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견뎌냅니다.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돌려받고 또 잃었던 것까지 다 보상해서 받는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.
더 놀라운 것은 왕의 통치력입니다. 왕은 이스라엘 왕이라면 보통 자기가 권력을 잡고 행할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.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통치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. 그래서 정말 7년 소출까지 다 돌려주고 이런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,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,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라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, 하나님의 백성,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그 안에서 사역하는 자들,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자들 모두가 다 이렇게 대해드려야 됩니다.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처럼 공급하고 하나님이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, 여러분, 우리는 어떻습니까? 몸된 교회 안에서도 조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형제 자매를 대하는지,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뭔가 득이 있으니까 내가 잘해주고,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그냥 무시하고,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 이웃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? 정말 그 형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지, 그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오늘 순종의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. 믿음의 길이 그저 하나님 앞에 요거 잠깐 해주면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시겠지, 이런 수준이 아니고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, 그 사랑에 내 그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으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. 때로는 저희들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답답할 때도 있사오나 주님이 이 수냄 여인의 끝을 보았나이다. 순종한 그 길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고 상급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나이다.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. 믿음의 여정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